명리학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인간입니다. 인간을 공부하는 거죠. 인간의 운명을 공부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음양은 아까 무극에서 태극이 나왔다고 그랬죠. 무극에서 태극이 나왔으니까 태극이 음양이니까 음양은 한 뿌리에서 태어난 두 가지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뿌리에서 태어난 두 가지의 다른 속성. 그렇지만 다른 속성을 보이지만 이 근본 뿌리는 하나다.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 속에 음양이 그래서 들어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몸 속에 음양이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면 내 몸 속에 두 가지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럼 몸이 깨지죠. 머릿속에 다른 정신이 하나 더 들어오면은 정신병자 됐잖아. 그렇지? 그거예요. 근데 들어올 수 있어. 그 이유는 뿌리가 하나게 있어. 뿌리가 같으니까. 신이 왜 내 몸으로 들어올 수 있어? 뿌리가 같으니까. 조상이든 아니면 더 큰 신이든 내 몸에 들어왔는데 내가 안 다치는 것은 뿌리가 같기 때문이니까. 왜? 나는 하늘과 땅의 자식이니까. 저는 그 영어로서요. 하늘과 땅을 존재하는 게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인간은 그만큼 좀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그게 부족하다 했거든요. 아무리 허접해 보이고 아무리 어이없어 보이는 인간도 하늘과 땅의 전기를 방태하는 인간. 저한테 그게 되게 부족하다. 저는 되게 상당히 허접하면 왜 이렇게 허접한가? 이것 때문에 제가 그게 오죽하니 무의 대비심을 좀 키워갖고 일을 그리거든요. 근데 무의 대비심이라고 그러는데 무의하고 대비는 사실은 조금 다른 말이거든요. 그건 그냥 천수경 원 제목에 무의 대비심 대단한 일이겠죠. 예, 그거. 그래서 무애였어요. 무에는 어떤 걸림이 없다라는 걸림이 뜻이거든요. 없다. 근데 어떤 분이 제가 헷갈려 하니까 모든 틀의 메인 거에서 자유자재로 하더라라고 또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야. 걸림이 없다라는 게 스님으로 오래 오신 제사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유자재로 하더라. 어제도 내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무소유 무에 너무 집착을 해도 안 돼. 불교에서 제일 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든 집착이에요. 집착. 저는 사주에 또 집착이 많다고 나오죠. 그게 힘들어. 불교에서 제일 피해야 될 것은 집착이에요. 돈에 대한 집착, 생명에 대한 집착, 진리에 대한 집착, 부처님에 대한 집착까지도 다 버려야 되는 게 불교예요. 부처님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옛날에 고승이 부처가 무엇입니까? 말은 뚝말뚝이다. 또 어떤 스님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배우고 나를 만나면 나를 배워버려요. 집착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진짜로 부처님 목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착을 버려라. 어느 하나의 얽매이는 그 집착을 버려라. 그러면은 뭐냐? 무애라는 거는 걸림이 없다. 집착을 버리니까 걸림이 없는 거예요. 집착을 버리니까 당연히 걸리는 게 없죠. 논어에 보면 공자가 그런 말을 해요. 70이 되니 비로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무 거리낌이 없어진다. 종심소욕 불유구. 70이 되니까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는데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자고 싶으면 잔다는데도 예의에 어긋남이 없더라. 자, 그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오랜 수련과 오랜 어떤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예절이라는 거가 몸에 익어가지고 그냥 그게
내가 내 맘대로 행하는 것 같아도 그 예절 안에서 움직이더라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 이걸 도교적인 해석으로, 이건 이제 유교죠, 공자는. 노자의 도교적인 해석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조심스러운 분입니다.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했어도 아무 꺼리낌이 없더라.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했는데도 아무 꺼리낌이 없더라. 내 욕심대로 막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 그러면 내가 행하는 대로 행했는데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을 안 하더라. 왜? 어떤 거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무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도교는 노자 장자에서 출발을 하죠. 출발을. 노자는 공서가 조금 선배죠. 장자는 공자보다 후배고, 중간쯤에 이제 공자가 시작하죠. 노자가 얘기한 거는 모위 자연이거든요. 어떠한 압박이나 어떠한 규제를 가하지 말고 스스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만물을 자연이라는 말로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무의자연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절이 흐르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저 풀과 나무가 자라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순리대로 돌아가게 돼 있다. 어떤 압박과 규제를 하지 말라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자연뿐이 아니라 나 욕심이죠. 자기 자신도 나 자신한테 압박을 가하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욕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단속하는 거야. 왜? 그 욕심이 무엇이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이 있거든.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에서부터 나를 압박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무의자를 깨지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사실은 도교하고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명리학은 조금은 유교에 가까워요. 유교라기보다는 성리학하고 가까워요. 성리학. 조선시대를 주름다 같은 게 성리학이죠. 성리학의 가장 기본은 이와 기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얘기하는 기의 그 기예요. 기운 있자. 이는 이치 있잖아. 이치가 먼저냐, 기울이 먼저냐. 그거예요. 그게 이기론이야. 그래서 퇴계 이황하고 율곡 이기가 싸운 게 이거거든요. 사단 칠종론이니 이기론이니 하면서 길받고 싸운 거거든. 서로 학파가 다르거든요. 결론은 어땠어요? 둘이 결론은 합쳐지죠. 서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정반합이라는 게 있어요. 서양 철학이요? 정반합은 서양 철학이죠. 공산주의 철학이에요. 정반합이? 네. 정이라는 건 하나의 진리죠. 반은 그 진리에서 파생되어 나가지고 새로운 반발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싸우다 나중에 합에 도달하죠.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태극과 무극의 음과 양과 그 다음에 삼재가 탄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서양 철학이에요. 이건 서양 철학이고 동양 철학은 이거예요. 이거 다 같은 거예요. 네. 다 같은 거.
명리학에서 이와 기의 문제를 가지고 그 싸우던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그 성리학이 율곡 이하고 세계 이황하고의 그 성리학의 그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막 하던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원래는 이황이 나이가 많죠. 율곡은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율곡의 스승과 이황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 이름은 내가 지금 까먹었어. 근데 율곡의 스승이랑 이황이랑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싸우다가 율곡 이에 와서 이제 완전히 이제 저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기 이론적 이원론, 이와 기는 이원 두 개지만 사실은 뿌리가 하나다. 이기 이원적 이론론이라는 이론이 탄생을 하게 돼요. 마지막에. 역시 정반합이죠. 어쨌든 수와 화가 만나는 수가 생겼다가 수가 화를 불러내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목이다. 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고 세상 만물이다. 여기서 세상 만물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 그래서 천지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다 사실 존재하는 인간만이 존재한다. 모든 생명은 존재한 거고,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불교에서는 살생조차도 그만한 것이고. 근데 그렇게까지 사는 거는 좀 문제는 있어요. 그러면은 식물은 죽었나? 식물도 살아있고요. 그럼 밥도 먹지 말아야지. 여기서 명리학의 세계는 그 동양사랑의 세계는 세상의 그 만물이라는 거에는 식물이 다 포함해요. 식물도 포함해요. 살아있는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그걸 모두 다 살려줄 수는 없거든요. 인간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양극즉음생인데, 양극즉음생은 사실은 뭐 간단하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사계절의 순환을 생각하면 간단하게 나오죠. 동지가 되면은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고, 동지가 지나면서 밤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고, 그게 이제 음에서 양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하지가 되면은 가장 양기가 강한 상태가 하지가 되죠. 낮이 제일 길어지는 거. 낮은 양이니까. 양이 제일 강해지는 시기가 하지예요. 하지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서서히 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하지와 동지는, 하지는 음의 정점이고 동지는 양의 정점. 하지는 양의 정점이고 동지는 음의 정점입니다. 동지는 겨울이죠. 하지는 여름이고. 음이 극에 달해가지고 그 다음에 양이 생기고, 양이 극에 달해서 그 다음에 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극즉 양생, 양극즉 음생. 아까 수가 화를 만들어내는 원리가 바로 이거입니다. 수가 제일 처음에 탄생을 해서 화가 어디서 나오느냐? 음이 극에 달하니까 화가 나오는 거예요. 음이 극에 달하니까 반대기운이 화기운이 나오고, 화하고 만나가지고 목을 탄생시켜서 목이 극에 달하니까 또 반대기운이 금이 나타나요. 하는 음극즉 양생. 어떤 기운이 강해지면은 반드시 그에 상대되는 다른 기운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정반합이죠. 음극즉 양생.